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는 시편 33편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의 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의 내용인데 유일하게 어떤 부정적인 슬픔과 아픔을 토하는 내용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1절 말씀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사랑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생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지와 바다가 나눠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말씀하면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의 어떤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 와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직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살피신다는 이 말에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CCTV가 보는 것처럼 살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형국에 있는지를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초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살피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소에만 계십니까? 아니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어떤 마음과 어떤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렇게 모든 인생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여기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도 우리 육체만을 지은 것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르도다라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상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거나 우리의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을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16절 말씀에 와서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보세요. 많은 군대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군대가,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으로 그 왕을 보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왕을 보필하고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을 세워서 전쟁에 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구와 싸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사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진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강력한 무기,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그 인간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는 표현 속에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무기가 많아도 병사가 많아도 힘이 세도 나를 스스로가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떡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셔야,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경외함을 아는 자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아 아는 자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다고 하나님보다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주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작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라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뭘 바랄 수밖에 없습니까? 인자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사실은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누구죠? 그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에게 그 영혼을 어디서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굶주릴 때 살리시는 도다라는 말씀은 굶주릴 때 허기를 간신히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굶주려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가 대비해도 준비되어도 무엇인가 많은 변화들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갈 수 있겠죠. 죽어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할 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굶주림 속에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잠시만 되돌아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의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 속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누구를 바라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를 정말 많이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힘들고 척박하고 혼란스럽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겠습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마음들은 즐거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즐거움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는 이런 이름이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느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 내가 오늘도 예배드려, 내가 오늘 찬양해, 이런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떤 이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집어져야 된다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깨달아 알아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는 결국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쫓아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런 맥락 없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를 찾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를 바라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게 시편 기자의 마음인 거고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간절히 주를 찾는 자, 간절히 주를 바라는 자, 간절히 주를 만나고자 하는 자.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싸움입니까?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점점 멀리하면서 떠나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관계나 사회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